우리가 살펴보는 이 디모데 전서 3장은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될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3장은 그렇게 시작이 돼서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고, 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14절의 전인 13절까지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흔히 이렇게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인용되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직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울은 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소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앞에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뭔가 좀 잘 연결되지 않는, 뭔가 있어 보이고 심오해 보이지만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셨느니라. 뭔가 앞에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다가 뭔가 좀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뭔가 좀 심오해 보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빨리, 지금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바울 스스로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쓸 때는 거의 바울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였는데 스스로 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게 뭔가 빨리 가지 못할 그런 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 이렇게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이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같은 표현만 들어봐도 뭔가 거창한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만들지만, 정작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앞에 나왔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안에서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전후관계와 맥락을 따져서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읽지 않으면 뭔가 그냥 읽고 말아버리는, 이런 구절이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뭔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 나왔던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본문을 연결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쓴 이유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회서신, 이 디모데 전후서를 포함한 이 목회서신은 교훈을 주는 것이 되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전체는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목적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훈의 목적은, 내가 너희를 교훈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실생활에 나타나는 것이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이 이루며 성취하는, 그 사랑을 이루며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단어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선한 일, 선행 등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선한 일,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과 특히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죠. 그 이유가 2장 2절에 보니까 왜 높은 사람들의, 권세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 교회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죠?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경건을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과 이런 단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2장의 내용에서부터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되냐면 선행, 아까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선한 일, 선행인데, 지금 이 경건이라는 것은 선행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무엇이요? 선행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선행,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 이 헬라어로 세오세베이아입니다. 세오세베이아라는 단어이고,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세베이아예요. 차이는 세오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 경건, 경외심 뭐 이런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의도해서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경건은, 잠깐 말씀드리면 경건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냥 뭐 선한 열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경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한 일, 선행, 아까 말했던 그 사랑,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선한 일, 선행인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을 보면 이 선행, 선한 일에 대한 단어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3장이 들어와서 누구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감독과 집사. 3장 1절을 보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행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 모든 말씀, 뒤에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에 관한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선한 일을 행해왔고 또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일련의 내용들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그냥 상식적으로 남들이 볼 때 뭔가 좀 나은 게 있으면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러이러한 덕목들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나온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감독의 자격이 나타나는 것이 뭐죠? 남들보다 책망할 것이 없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자기 집, 여기서 집을 얘기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과 집사의 자격이 나타나는 것은 술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상식적인 내용을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들은 바로 경건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선한 일, 선한 열매와 이들의 자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것이 교회의 중직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독과 집사,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중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 이 맥락에서 그냥 교회 중직이란 것은 단순히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훌륭한 덕목을 가진 리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품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 이런 성품과 이런 모델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볼 때에 감독과 집사를 통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람,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범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표준이자 모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건한 사람의 어떠한 그런 외적인,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단정하고 남을 가르치기를 잘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면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왜죠? 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품과 선한 일과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교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모범이나 외적으로 보이는 선한 일들이 이런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면적인 것 자체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겉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면요? 본질이 갖춰지면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바로 진리가 솟아나는 진리의 근원지, 수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솟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고요? 그래야 교회라고요. 그냥 사람들 좀 모여서 건물에서 뭐 한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자신의 어떤 교회 안에 사실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세상에 자신의 어떤 탁월함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교회도 뛰어난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 부흥이라고 쉽게 단정짓는 양적인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와 진짜 거대하다. 오 건물 어마어마해. 교회의 어떤 위용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선한 성품이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나 교회의 훌륭함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적인 모습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외면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사모해야 하고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교회는 진리가 용솟음 쳐야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너도 나도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앞전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까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5, 6절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리는 중보자이며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복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하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미 진리에 대해서 한 차례 서술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뒤에 오늘 말씀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볼 때에 이 16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구절이요 3장 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사실상 이 디모데 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꾸 그 성경의 저작서를 막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복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바울이 쓴 거 아니다, 가짜다, 디모데전서 이거 가짜다, 다른 사람이 위작해서 쓴 거다, 이렇게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는 안 하고 그냥 이거 복음인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아까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미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서술한 복음은 오히려 대속물로 자기를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럼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이 16절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16절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않다는 이가 없다라는 것은 뭐죠? 여러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인정했다. 심지어 여기 보면요, 막 천사도 나와요. 그렇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도 보았고 여러 사람들이 인정했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말 그대로 교회의 그런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는 경건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경건하여져서 선행을 할 수 있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종의 형체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의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생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셔서 평생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평생에 악한 일이 없었다. 불경건함이 없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대해서 경건하였고 선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영광을 받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영화롭게 되셨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경건의 비밀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인정을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을 추구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들의 경건의 비밀이 되십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감독의 자격을 갖추고 집사의 자격을 갖춘 경건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교회의 그런 교회다운 어떤 모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가 평생을 경건하게 사시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다면 그 교회는 교회답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원천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교회를 경건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원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이나 여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각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개인의 신자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 평생에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같이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같이 나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많은 모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에 계시지 못한 듯 보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였던, 지금까지 몇 교회를 기회를 주셔서 사역을 했던 여러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갈망함을 가진 분들을 거의 뵙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저에게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믿음이 없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구심을 전제로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나
저를 한번 시험 삼아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해 보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당장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삶의 위로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은 배웠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싶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가 실종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결국 경건의 능력도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가 아닌 외형적인 것들의 프로그램에, 거기에 교회다움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경건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간절히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